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본래 우리는 선한 일을 기뻐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당장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예전의 죄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과연 은혜의 선물을 받긴 한 것입니까? 혹 우리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풀어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 변화를 나타냅니다. 사실 이 양자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바울의 의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부자나 권력자들이 양자를 삼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양자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할머니 율리아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율리아의 남동생 카이사르가 암살되자 유언장에 따라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카이사르의 양자가 됩니다. 한순간에 로마 최고 귀족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평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평민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만큼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다고 그의 신세가 금방 달라진 건 아닙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되었을 때 그는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쥔 안토니우스를 피해 도망가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가 카이사르의 병사들을 결집하고 안토니우스에 당당히 맞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온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바울은 창세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흠 없으심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전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의 길 포기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다 탕진했습니다. 우리는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이나 복음서적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나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성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목적을 이렇게 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도 풍성합니다. 죄로 망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집 떠난 탕자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 광야를 헤매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듯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흠없으심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많지 않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작은 소망을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그랬듯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탕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자식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잃었던 자녀를 찾았다고 기쁨의 탄성을 부르며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